만나게 되면 저분이 교회를 다닐까? 예수님을 믿을까? 그게 우선 관심이 있고요. 우선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올해도 전도한 사람 중에는 보면 3년 만에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일단은 그 마음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관계를 집중하는 게 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사인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가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네, 우리 우암교회 정문 앞에서 만났던 세탁소 아저씨였어요. 그 교회 정문을 나가면서 우연히 만났을 때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요? 그런 거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짠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때 짠했는데 그래서 그 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첫 번에는 좀 의아해하고 그다음에 시큰둥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할 때 전하게 될 때 그 아저씨가 마음을 열고 제가 그 세탁소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자를 올해 이제 5명씩 써내라고 하셔서 5명 써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서 안부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전도할 계획인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올지 아니면 예비된 또 다른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함께 화이팅! 우리 다 함께 전도합시다. 화이팅! 버즈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버즈 마케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버즈라는 것은 꿀벌이 윙윙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을 버즈라 그럽니다. 그래서 버즈 마케팅은 다른 게 아니고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좋다라고 생각하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상품이 더욱더 선전되고 광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어느 일본 회사가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수다가 회사를 살리고 침묵이 회사를 망친다. 저는 저 슬로건을 보면서 교회와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복음에 대한 입소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입소문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입소문, 이 버즈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버즈 마케팅, 입소문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SNS나 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입소문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베스트 10이다. 뭐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여행지도 요즘은 워낙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퍼나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여행지도 꼭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내 가봐야지 하면서 젊은이들이 돈을 모으고 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입소문 마케팅, 이 버즈 마케팅에 대박이 난 것이 있다면 그 사례가 김치 냉장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처음에 만들어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정말 김치가 처음 만들었던 그 맛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저 김치 냉장고를 산 분들이 2,000명, 4,000명이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치 냉장고를 사고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김치가 만들었던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그런 입소문을 통하여서 첫 해에 4,000대가
팔렸는데 그 다음이 2만 5천 대가 팔렸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해는 8만 대가 팔렸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입소문이 강력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분들 집에 김치 냉장고가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를 한 대씩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도 입소문을 통해서 흥행작들이 많이 배출되죠. 요즘 한국에 뭐 1,000만 명 동원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다 입소문 때문에 그런 흥행작이 배출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요. 요즘은 영화 시사회를 할 때 몇 분 초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사회를 통하여서 입소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영화를 제작을 한다고 그러죠. 입소문이야말로 정말 강력하고 또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소문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입소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발견할 것뿐이지 사실은 성경 속에도 입소문이라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입소문을 통한 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뭐 어떻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뭐 광고 매체가 있습니까? 광고할 수 있는 뭐 미디어가 발달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갑자기 퍼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입소문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이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복음서를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8절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저 1장 28절 말씀 속에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소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곧, 금방, 어디까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버린 거예요. 입소문은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곧, 금방, 삽시간에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입소문의 효과와 입소문의 강력한 파워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입소문은 사실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며 또 새해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할 때 본문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전도 그거 뭐 입소문 그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퍼질까?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구원의 수가 늘어날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2000년 전에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생명이 구원받는 것.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새 생명을 얻도록 전도하는 입술이 되는 자.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신 그 모든 일들이 23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였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은 세 가지죠. 뭡니까? 가르침, 전도, 세 번째 치유, 고치심.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가운데 두 번째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 올리브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앉아서 이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교회는 전도할 때 앉아서 전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그 열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올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일어나 밖에 세상에 나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한 해, 그런 열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차가 있었습니까? 200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편리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마차도 없었고, 여러분 돈이 예수님이 많아서 뭐 말도 빌릴 수 없었고 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실 때는 맨발로 다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을 때 그 발이 부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겠습니까? 발이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았겠어요? 그 사막에 그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굶주릴 데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 모든 반대를 극복하며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생을 하셨나요? 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셨나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땅에서의 목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함께 하면서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끊임없이 제자들과 동행하며 마을로 옮겨 다니면서 온 수리아 땅을, 온 갈릴리 땅을 다니셨습니다. 그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성취할 때는 세 가지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초심과 열심과 뒷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전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을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었죠. 정말 초심이 마지막까지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뒷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뒷심을 발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 올리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자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구령을 외치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2018년도는 이 우리가 내세웠던 이 표어를,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표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2018년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셔야 합니다. 만나는 자들,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분을 어떻게 전도할까?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이 열심이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힘 빠지지 않도록, 뒷심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9시만 되면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는 삶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신 것 그냥 헛되이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생명에 대한 목적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약해져 있는 육신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목적을 가지고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올해 우리도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들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세월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주도할 수 있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거지만 토끼와 거북이 우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통하여서, 이솝 우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토끼는 빨리 달리는 동물이에요.
잘 뛰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한 해가 잘 뛰는 한 해, 빨리 달리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우화는 잘 뛰고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우화의 목적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 잘 뛰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 부기가 어떻게 토끼를 이겼습니까?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잘 뛰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달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의 교훈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다니고 아무리 잘 뛰고 끝까지 가더라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강권하에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라는 이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새롭게 2018년도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잘 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며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먹고 살기에도 사실 힘들거든요. 목사님은 만날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뭐 전도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살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생존 경쟁에도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순간 반문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존 경쟁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일에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생존 경쟁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사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결단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편리해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편리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우리 빨리 이 험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한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숨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일 아닙니까? 복음 전파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이제는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발걸음은 이 두 가지 축이 늘 움직여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빨리 리타이어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전도하는 사명이라 마음에 믿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한다라는 이 전파라는 단어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 복음을 설득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전파하셨다라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 그것이 전파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확신을 가진 것, 그 천국 복음을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확신만이 확신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확신하게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하기 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까?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세상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죄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죄에서 출발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를 살아갑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아니, 예수가 없는 세상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에 얹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프리웨이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저 앞에 여러분 사고 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저 위험한 프리웨이 위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프리웨이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는 저 프리웨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각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스스로 그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바로 저 위험한 곳, 빨리 빠져나오라고, 너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구원의 방법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라는 것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놓여 있는 쾌락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즐기는 세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 프리웨이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들을 누가 구원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밖에 나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고서는 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소문을 내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년 첫 주일 첫 예배 때 어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선물이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선물을 올 한 해는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가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길 잃어버린 영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